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3주 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연못가에 가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적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요한복음 7장과 8장 그리고 수전절 배경으로 하는 요한복음 10장 사이에 일어났던 표적입니다. 초막절과 수전절은 모두 빛의 절기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표적은 그 빛의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묘사하는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을 단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자,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자 이 물리적 빛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었죠. 이 표적은 빛의 절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로 인해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현상은 말세에 일어나는 메시아의 대표적인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더 볼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대표적인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역의 하나가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참빛을 인식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표정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는 예사의 예언을 정확히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거기는 양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나오죠. 이것은 사람의 귀가 열리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의 반응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지 깊은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게 누구였어요? 오늘 대표로 본문에 나오는 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할까봐, 즉 출교를 당할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머뭇머뭇거리는 맹인의 부와 같은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부만이 아니죠. 오늘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닐까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의 얄팍한 이중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반응은 소경과 같은 반응을 하는 부류입니다. 그는 원래 흑암에 속해 있던 자였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눈을 뜨게 되고 그 이후 세상으로부터 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첫 번째 반응에 속한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적 리더였던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그러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일평생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했지만 아마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이웃들은 그가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것을 계속해서 보아왔던 유대인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약에 능통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당시 유대 사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가득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8절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구걸하는 거예요.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거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뭐예요? 내가 그를 안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하루아침에 눈을 떴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혹시 비슷하게 생긴 사람 아니야? 그리고 한편에서 아니 그 사람이 맞아. 그렇게 의견이 분분했을 때 맹인이 나서서 나 그 맹인 맞아. 맹인이었던 너네들이 말하는 자가 맞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서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고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금시초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미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소문으로도 충분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초막절에 성전 안에서 너무나 생뚱맞은 예수님의 외침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떠들썩하게 됐던 그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메시아 대방사상이 한참 무르익는 시대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오늘 특히 이사야에 예언됐던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수를 전혀 그리스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맹인이었습니다. 눈뜬 맹인들, 눈뜬 장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리더였던 바리새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맹인을 데리고 가요. 그러나 바리새인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뜬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의 인격과 그 사역, 더군다나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종교적 리더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히려 14절과 같이 진술함으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시는 날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일어났을 때 그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랐다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규정이 39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반죽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가 침을 뱉어 흙을 이기잖아요. 이게 반죽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 한 명이 16절처럼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은 메시아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아니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표정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잖아 라는 생각으로 16절 하반절처럼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적 리더였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야 했지만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안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어둠, 흑암에 속했던 영적 맹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사야의 말씀을 단 한 절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어두웠던 진짜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이들도 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리더들의 선포를 의지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리더들 역시 전부 율법주의, 인본주의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재해석하고 왜곡하며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것에 효과가 있으면은 그것을 자랑해요. 말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응했다. 그런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세상적 축복으로. 딱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었다고 하신 분이 지금까지 저는 딱 2명 만났어요. 한국에서 한 분, 미국에서 한 분. 활동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방법론을 끌고 옵니다. 세상의 경영 방식 마케팅입니다. 진리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교회 운영 방식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부 율법주의하여 율법의 행위로 만듭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흐릿하게 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너무나 드물어요. 말씀 나누고 공부하자고 하면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지.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도 믿지를 않습니다.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부른 거예요. 종교 리더였던 바리새인들이 진리에 대해 정확히 가르치고 전달했다면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 부모를 불러서 확인했어야만 했을까요? 무엇을 알고 싶어서 또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진짜 맹인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온통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율법주의자들도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율법주의에 속한지도 몰라요. 어느 종교에나 있는 그 종교적 열심이 그것이 이교도적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맹인을 보고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다 이교도적 신앙의 단적인 예라고. 인과응보 사상, 윤회 사상.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떠는 현장이었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향한 두 번째 반응도 결국 지금 읽은 말씀대로 빛을 따르지 않는 자,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의 부류입니다. 이들은 맹인의 부모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의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 몰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회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아까 읽었죠? 그 부모를 불러 말하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종교인들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확인한 것도 믿지 못하고 조금 전에 종교 리더들에게 가서 확인하려고 했지만 선명한 결론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맹인의 부모에게까지 가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의 부모가 아주 오묘한 대답을 21절, 20절, 21절 한번 볼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매우 오묘한 대답을 하죠. 맹인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눈을 어떻게 뜨게 되는지 정말 몰랐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대답할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그 당시 유대사의 분위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진술이죠. 임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시인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그래서 출교를 결의한 것입니다. 출교는 단순한 왕따가 아니라고 했죠. 사회 전체가 조직적으로 출교 대상인 자가 먹고 살 길이 없도록 이 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집단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매우 무서운 법의 집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겠죠. 이것을 무서워하여 맹인의 부모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인정 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께 온전히 나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빛 안으로 들어와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고 항상 머뭇머뭇거리는 맹인의 부모와 같은 모습은 이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 이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있어왔던 모습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온전한 따름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대표적인 예로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 광야길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등지는 일을 계속해 왔던 거예요. 사사기를 통하여 또 왕정 시대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 숭배를 같이 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양다리를 걸치며 늘 머뭇거렸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못해요. 늘 타협하며 광야길을 걷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며 주의 길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것인가?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의 역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리에 온전히 서기 위해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곳에서 탈출하는 계속되는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진리가 바르게 서 있을지라도 내가 서 있던 것이 진리가 왜곡이 되잖아요. 변질이 되면은 그것이 아무리 기득권과 큰 세력이 있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 기독교의 큰 흐름이었다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리가 없는 세상에 기댄지 또 더 이상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그곳에서 내가 쌓아왔던 3, 40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될까 봐, 내 이름이 지워지게 될까 봐, 아무런 보상이 없을까 봐 진리를 못 따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에 지금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빛 진리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 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반면 우리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을 보십시오. 맹인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 먼저 요한복음 9장 24절 이하 유대인들과 눈을 뜬 맹인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눈을 뜨게 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말한 의도는 진실을 털어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반죽을 해서 죄를 지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율법주의가 돼서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진실을 털어놓으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죠? 아간이 전리품을 슬쩍 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아니라 비밀을 털어놓으라. 솔직히 말이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근거 구절입니다. 이 빨간 글씨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이 그냥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부터 볼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조금 전에 18절에서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듣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동일한 의미로 믿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행하신 것과 누구신지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것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인격부터 의심했잖아요. 출신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인격부터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표적을 행하시면서 강론하셨던 말씀, 그의 사역을 전부 다 하나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자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일, 표적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반문하니까 이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싹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진리에 관심이 있고 참 믿음에 대해서 알고자 얻고자 계속했던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맹인의 반문,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한마디에 어떤 모습을 보여요? 욕까지 하잖아요. 모든 가식이 벗겨집니다. 진리와 예수와는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벌써 10수년을 지나고 있는데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활성화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너무 없다. 진리를 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당회나 담임 목사님께 건의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 한두 달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리, 말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한두 달이 지나니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진리를 얻기보다는 그 모임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그 과거에 잡고 있는 율법주의, 그리고 이 사회가 이끌어가는 그 율법주의 사회가 이끌어가는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말 아니에요? 진리를 따를 수 없다는 말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맹인의 부모와 비슷한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다. 눈을 뜨게 된 맹인은요,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신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요청하여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은 창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잘 따져보면 신학이 전부 다 묻어져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33절에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즉 예수가 하나님께 간구 기도함으로 나의 눈을 뜨게 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
너희들이 주장하듯이 예수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자 34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있어. 1절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된 맹인을 봤잖아요. 그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질문했죠. 어떤 질문이었어요? 이교도적 질문. 그때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결론. 기억하시죠? 그 결론을 유대인들이 역시 듣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맹인을 알아요. 너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네가 감히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쫓아내어 보냈다는 것은 출교당했다는 거예요.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눈을 뜬 맹인은 일평생 의존했던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여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삶을 감수하는 그 인생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두 부류와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 새 창조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출교당한 눈을 뜬 맹인이 예수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런 질문을 하죠. 35절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믿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예수를 다시 만나다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게 되었다고 하고 절했다고 합니다. 이 절했다라는 표현이요, 순복했다, 예배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맹인이었던 자신의 생존을 지금까지 책임져 왔던 세상으로부터 출교를 당할지라도 자신의 어둠을 걷어내고 참빛을 보게 하신 예수의 제자라서 이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말씀이 38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고 바른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향한 세상과 교회의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만석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요? 어떤 부류에 속한 자들이어야 합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주는 제도적 안정에 빠져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맛보았지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수많은 자들과 같이 양다리를 걸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눈을 뜬 그 맹인으로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